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행 스님의 영원한 나를 찾아서라는 책을 갖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책은 제가 한 30년 전에 잠실역 근처에서 우연히 길에서 이렇게 사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이 책을 제가 2,000원 주고 산 것 같아요. 30년 전에. 근데 대행 스님은 비군이세요. 근데 굉장히 또 저도 잘 몰랐는데 되게 유명한 스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본 지가 한 30년 동안 그냥 조금씩 계속 봤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 많아갖고 지금도 간혹가다 보는데 이제 여기 첫 번째 말씀 글에는 우리는 어디로부터 태어났는가? 바로 참나로부터 이니 오직 참나를 찾기에 노력해야 한다. 그 참나, 그 참나가 무언지 참 궁금해요. 자아, 응? 본래 자아, 보통 참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불교에서는요. 그 챕터 2에서는 참나가 이날까지 같이 하여 왔고 이날까지 같이 돌아갔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다시 참나를 발견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참나에서 나타난 거지 우리 육신은 참나에서 나타난 가지 싹과 같으니 가지와 잎사귀인 육신을 자기라 알지 말라. 참나의 뿌리가 있어서 자기라고 여겨지는 육신의 싹이 나온 것이다. 참나의 뿌리가 있어서 자기라고 여겨지는 육신의 싹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참나가 근본인데 그 참나가 뿌리인데 거기서 나온 싹이 육신, 그게 자기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요. 그리고 사람의 뿌리는 모습이 없어 그것을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뿌리는 모습이 없어서 그걸 찾기가 어렵대요. 근데 내가 참 와칭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몸은 미립자, 파동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 파동은 이 지구상 우주에 다 퍼져 있어요. 근데 그 파동이 곧 내 육신의 하나가 되고 미립자를 쪼개면 파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다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두뇌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고 나의 세포 하나하나는 단원. 그래서 그 단원들의 지휘를 잘해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 또 같은 말이 나무는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누구도 그 뿌리가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아무리 근본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자기 뿌리를 믿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육신이 나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내 육신이 내가 아니다. 그런 말인데 불교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 뭐 바람은 물은 물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불은 불대로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 바람이 있고 물이 있고 불이 있고 흙이 있잖아요. 그걸로 돌아간다. 그걸 다 누구나 알잖아요. 땅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뭐 흙의 기운으로 흙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바람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결국은 미립자로 모여서 나의 육신이 태어났는데 결국 죽으면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게 곧 이제 요즘에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파동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음 근데 그 파동으로 돌아가는데 그 뿌리가 곧 참나인 나라는 거를 알라 그런 말씀이신데 또 와칭에서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우주에는 거대한 마음이 있대잖아요. 어, 인, 그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대요. 그 마음이 우리
나도 창조하고 여러분도 창조하고 모든 이 지구상을 창조한다는 건데 우주를 창조하고 그러니까 우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대요. 아인슈타인도. 그 거대한 마음 그게 곧 대행 스님이 말씀하신 뿌리 참나 그 참나인가요? 그 거대한 마음이 나의 뿌리 참나 정말 어려운 문제고 숙제인데요.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저와 같이 궁금한 점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중인데 또 여기서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되면 캄캄한 속에서 전혀 분간을 할 수가 없으므로 돼지 집으로 들어가고 까치 집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은 밝디 밝아서 온 방을 고루 비치니 자기뿐만 아니라 그 법을 모르는 같은 식구들도 밝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 마음 공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제 마음이 어떤 건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고 제 생각이 저인지 저도 잘 알 수가 없지만 여기 대행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 공부를 해야 환하게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밝게 비춘다 그런 말인데 마음 공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항상 뭐 저도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지만 제 마음을 아직 모르니까 마음대로 진짜 마음대로 마음이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글은 별도 늙으면 옷을 벗는다. 옷을 벗고 새 별이 생겨나는데 별이 하나에서 둘도 나오고 셋도 나온다. 별 하나에서 둘도 나오고 셋도 나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던 습은 내가 이리저리 간다 온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살았었다고 생각하니 여기도 하나 붙어 있고 저기서도 살았다고 생각하니 저기에도 하나 붙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의 습이 여기에도 붙어 있고 저기에도 붙어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 의미는 진짜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의미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 비면 바깥에서 도둑이 넘보고 침입하듯이 자기의 주장심이 완벽하지 못하면 다른 정신들이 들어오는 수가 있다. 이 의미는 제가 마음 공부나 정신 상태, 자기의 주장심이 완벽하지 못하면 다른 정신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정신 상태를 항상 지키고 항상 열심히 내 자신의 주장심? 그 표현 참 하기 힘드네. 이제 주장심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단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을 잘 지키고 있으면 도둑이 안 들어오는데 내가 집을 비우고 문도 열어놓고 그냥 집 단속을 안 하면은 그냥 아무나 들어서 도둑질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 내가 뭐 간단하게 뭐 그거네요 진짜. 문단속 잘하고 집을 잘 지키면 도둑이 들어올 일 없는데 그렇지 않고 문도 단속도 안 하고 그냥 뭐 열어놓고 밖에 외출하고 막 하면은 도둑이 뭐 아무나 들어온다는 건데 그것처럼 내 육신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정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 다른 어, 생각? 좀 약간 미심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은 제정신 없이 산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쟤는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주변에서 보면은 제정신 아닌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 음, 영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기 영혼이 굳건하지 않아서 뭐 좀 우리 보면 쟤 좀 미친 사람 같다는 등 그런 표현을 하듯이 그 자기의 그 영혼에 그 중심이 없이 있는 사람들은 뭐 좀 약간 왔다 갔다 약간 말 그대로 뭐 미친 사람처럼 주장심이 없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제정신 없이 응. 그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왜 저러나 할 정도로 응? 좀 자기의 그 주관 그다음에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친 사람도 아니고 좀 보면은 제 주변에도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 많더라고요. 좀 그냥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저도 뭐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제 느낌에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주장심. 내가 주장자를 세우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생사, 윤회, 영계, 세균에 끄달리면서 고달프게 사는 삶이 되고 만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짜 영적인 세상이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음,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 도대체 나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응? 어머니 그러니까 자궁에서 태어났지만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게 항상 의문점이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 불교는 철학이니까 철학적인 책을 좀 많이 나름 읽었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 제가 그런 걸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지금도 공부 중이지만 뭐 정말 우리가 죽으면 내 영혼 뭐 우리 육체야 뭐 썩어서 없어지지만 나의 지금 생각하는 마음 생각 이런 거는 다 어디로 갈까? 영혼은 어디로 갈까? 그게 항상 궁금한데 그건 누구도 죽어보지 않은 아는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제 파동이 응? 우리 몸이 쪼개보면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다. 파동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자꾸 뭐 이렇게 책을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어느 순간에 그 깨달음이 오겠죠. 모든 뭐 지금 이렇게 대행스님 같은 분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 거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나름 굉장히 뭐 글로 표현을 잘 해주셔갖고 읽으면서 그 느낌을 100%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아 이렇구나 이분의 깨달음을 전달해 주려고 이렇게 글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 느낌은 어느 정도 알겠다. 자꾸 읽고 읽다 보면 그분이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또 글을 하나 읽어드리면 나가 있으니 불안과 공포가 있게 된다. 만약 나가 없다면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다. 또 내가 없으니 죽음도 없다. 눈으로 분별해서 볼 때에는 낳고 죽음이 있는 것 같지만 본래는 생도 멸도 없다. 생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쉼 없이 찰나찰나 나투어 돌아가기 때문이다. 쉼없이 찰나찰나 나투어 돌아가기 때문이다. 나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찰나찰나 쉼없이 돌아가기 때문이래요. 일체가 고정불변하지 않고 항상 변화하면서 다른 모습과 형태로 나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체가 고정불변하지 않는데 항상 변화하면서 다른 모습과 형태로 나투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래 참나는 항상 그대로인데 변화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교에서 윤회설 같은 어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저는 어느 날 어릴 때 20대 초반에 코엑스 지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분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분수의 물질기를 한 줄기에서 뽑아서 나오잖아요. 그의 물은
그 분수의 그 물은 똑같은 하나잖아요. 물 H2O. 근데 분수에 뽑아져 나가는 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더 위 높이 있고 어떤 건 좀 아래로, 모양은 각자 틀리게 있지만 결국은 하나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분수는 계속 뿜어져서 그 물 분자의 그 같은 하나가 분수의 모양대로 계속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또 하나로 떨어져서 계속 돌고 하면서 위치가 바뀌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대행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체가 고정불변하지 않고 항상 변화하면서 다른 모습과 형태로 나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생멸이, 생도 없고 멸도 없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생도 없고 멸도 없는데 우리는 생사가 있다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그래서 본래는 생도 멸도 없다. 생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쉼없이 찰나찰나 나투어 돌아가기 때문이다. 쉼없이, 분수처럼 분수의 물줄기가 쉼없이 계속, 응? 원래 결국은 하나로 모였다가 또 다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분수와 같은 우리가 인생이 아닌가, 그냥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대행스님의 영원한 나를 찾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